제가 어제 이제 대구에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또 느낀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이 짧은 80년, 90년 정도의 그런 나그네 인생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겪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가올 죽음을 인식하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이 언젠가는 닥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착각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착각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힘들면 안 돼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차를 운전할 때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이 차는 한 번도 고장이 안 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차를 몰지만 운전하다 보면 내가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주의해서 사고도 나고 차는 또 몇 년 타면 반드시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는요 그래도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5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물론 부모와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비교적 좋은 부모님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케이스가 저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55년 인생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든 날의 인생의 비율과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날의 인생의 비율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까 50대 50인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힘든 날이 60%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무난한 인생을 살고 좋은 환경에 좋은 부모 밑에 삶을 살았는데도 제가 55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든 날이 6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인생의 자유인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보게 되면 다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모두가 아이고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우리가 힘들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인생도 나의 인생이고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현실도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든 날도 힘들지 않는 날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즐거운 날과 소중하고 행복한 날도 나의 인생이고 마찬가지로 고난과 힘든 날의 인생도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가장 큰 목적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이유의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힘든 일과 고난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인생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살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술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때로는 요즘에
한 판값만 있으면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힘든 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힘든 한계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인생의 힘든 한계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의 힘든 한계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모두가 나의 소중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9장 17절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순환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순환예고를 하시고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 3명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 3명이 산에 지금 가 계시고 산 밑에는요, 제자들 몇 명이 있습니까? 오! 여러분, 12 빼기 3은 몇 명? 12 빼기 3은 몇 명입니까? 9명이죠.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장대웅 집사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12 빼기 3이 9라는 것을, 밑에 산 밑에는 제자들이 9명이 있어요. 9명이 있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이 병을 고쳐달라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안 계신 거예요. 제자 9명들에게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시 17절에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9장 2절 9장 3절 한번 보세요. 9장 2절, 9장 3절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 있는 말씀이 9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9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얼마나 크게 광채가 났으면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한 자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예수님의 광채가 난 모습을 세 제자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9명의 제자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한번 18절 봅니다. 고쳐보려고 했는데 9명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줄 쳐보세요. 파리에 지는지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크세라이 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피가 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피가 돌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마비가 된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라고 아버지가 이제 요청을 하는데 제자들 9명이 아무래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제 2001년도에 아내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를 올 때 그랬지만 여러분도 이제 전도돼서 교회 오는 사람은 뭐 거의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저도 이제 되게 힘들고 인생의 그런 목적을 모르고 자살을 할 생각이 많았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이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삶을 살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교회 오면 좀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교회 왔죠. 우리도 이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렇게 전도하죠. 저랑 교회에 한번 같이 가시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교회를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줄 쳐보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줄치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절들합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출발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좋은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 같이 절단합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자, 오늘 첫 번째요. 인생의 힘든 한계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는다. 아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고 아이를 생각과 인지 자각 능력을 지배하는 귀신이
그 예수님에게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막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줄 쳐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줄 쳐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 9명이 다 붙어도 안 되는데 예수님 혼자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한번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 9명이 붙어도 안 되는데 예수님 혼자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9명이 못했는데 나보고 해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이리 너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24절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줄 쳐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나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제자가 9명이나 달려들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 해도 당신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전능자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5절에 보게 되면 시편 14편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 가보면요 미국과 캐나다를 나누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미국과 엄청나게 큰 캐나다를 경계를 나누는 국경을 나누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나이아가라입니다. 나이아가라. 내가 젊다라는 거죠. 나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영산강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화장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낙동강 한강의 한 2배가 되는 큰 물줄기가요 캐나다부터 쫙 내려오면서 미국 땅에 그 절벽처럼 푹 꺼진 데다가
그 물이 와당타당타당 쏟아지는데 물이 떨어지고 튕기는 그 물방울이 1km를 가는 1km. 그럼 큰 배를 타고요 우비를 쓰고 그 물이 떨어져서 튕기는 그 물을 맞으려고 배가 들어가는데 그 튕기는 거리가 1km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폭포,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여러분, 1859년 6월 30일에 그 큰 나야가라 폭포가 역사상 최초로 한 사람이 그 엄청나게 그 큰 맹렬하게 내리는 그 물살 위로 작은 밧줄 하나를 연결해서 335m라는 그 긴 거리를 안전장치 없이 한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날 그 외줄타기로 그걸 건넜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날 인류 최초로 그 외줄 하나만 해서 안전장치 없이 335m를 그 외줄타기를 해서 걷는 거예요. 근데 2만 5천 명이 그걸 본 거예요. 2만 5천 명이 그 찰스 브론딘을 보고 환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찰스 브론딘이 그 외줄타기 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보고 그 사람 2만 5천 명이 있는 데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외줄타기 335m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일은 내가 한 사람을 업고 335m를 외줄타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난리 나고 사람들 2만 5천 명이 광부를 해가지고 시대발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한 사람을 얻고 안전장치 없이 335m를 외줄타기 하는 걸 여러분이 다 믿습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죠? 그러니까 I believe 하고 다 믿는 거예요. 발음 괜찮았습니까? 부단한데.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그래 찰스 브론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얻고 내일 외줄타기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다시요. 여러분 캐나다와 미국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 믿으면 그 사람 등에 올라타야지. 그 다음날 한 사람을 업고 335m를 안전장치 없이 외줄타기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라고요? 엄마요. 어머니 무겁습니다. 자기 매니저. 자기를 평소에 늘 보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매니저가 찰스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335m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생명조차도 그분에게 맡기고 나의 삶의 힘든 일과 행복한 일과 즐거운 일과 고난조차도 다 그분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막 광분하고 신의 발 해놓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 믿습니다. 내일 내 등에 같이 엎일 사람 누구입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매니저를 얻고 그것을 외줄타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삶과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생의 힘든 한계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렇게 주방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이렇게 다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다고요. 우리들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일요일 날 이 황금의 시간에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좁쌀 크기의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작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작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을까요? 답은요,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명을 믿습니다. 두 명 중에 하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는 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나의 인맥, 나의 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과거에 대단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끼우시고요. 주보를 마가복음 9장에 끼우시고 앞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62페이지, 신약성경 62페이지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요,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아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도 있었는데 12명의 제자가 사도라고 하고 있죠.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3명을 수제자 그룹으로 특별히 대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는 3명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챙기신 겁니다. 특별히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이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게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낙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낙담하지 마라. 나는 영광의 이만한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진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9명은 산 밑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야? 예수님 왜 3명만 챙기고 우리 9명은 챙기지 않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온 거예요. 절호의 찬스다. 이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나도 앞으로 수제자 그룹에 넣어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9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해주셔서 9명이 딱 모여가지고 작전한 거죠. 야, 옛날에 우리가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쳤잖아. 야, 너는 어떻게 귀신 쫓아냈어? 이렇게 하고 고래고함 지르니까 되더라.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야,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 되더라. 저들끼리 9명이 작전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경험, 내 잔머리, 내 확신, 내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꽝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내 강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월화수 성령 충만했습니다. 만땅으로 불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전에 이리 와가지고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이 불같은 은혜가 임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혹시나 은혜를 받더라도 우리 목사님 최고야 라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 하나님 내 힘을 빼주세요. 내 힘을 빼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끔 우리가 혹시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더라도 예수님께 영광 드리게 해달라고 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나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신앙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 가운데 파고든 것은요, 내 믿음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난대하고 이렇게 의지할 때 믿음이 작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16년에 해운대에서 우리 운하교에서 수석부 목사할 때 금요철야에서 예배 때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가서 성도들이 다 같이 한 450명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올라가서 선임 부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24년이 됐는데요. 제가 그런 날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전 성도의 영이 다 들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새벽 1시가 돼도 아무도 안 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영이 다 들려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당이 뿌옇게 된 거예요. 1시가 됐는데도 아이들도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날 토요일날 난리가 난 거예요. 김명수 목사가 기도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날 2배가 온 거야. 금요철에 안 오는 사람까지 다 온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하고 올라갔죠. 와, 어깨 힘 엄청 들어가고 목소리 2배 하고 호흡 지르면서 막 했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목만 쉬고요. 땀만 흘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그분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을 높임을 받고 낮아진 우리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랍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줄자 보세요. 이 귀신은요 진리를 못 듣게 하고 진리를 못 말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악한 영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어미 귀신에게 꾸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귀신이 소리질러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 영인데 실체가 없는데 공기이고 영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 그 실체가 나가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을 실제로 보이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줄쳐보세요. 일으키시니 에게이로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서니라.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엄청 귀신을 많이 쫓아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이번에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 이런 종류 줄쳐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란 뜻입니다.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거의 경험, 예전의 은혜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는 방법은, 온전히 믿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방법은,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뭡니까? 나의 손을 떠나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인생의 힘든 한계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의 어떤 뜻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기도를 하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이 저희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는요, 모든 그런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저는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 응답을 굉장히 잘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도요, 저희 동생 구원을 위해서는요, 23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는데요, 아직 응답 못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좀 허리 다치고 나서 마음문이 조금 열렸어요. 뿅아리 오줌만큼 열렸어요. 언제 더 열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열렸어요. 저는 그것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전도가 되고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제 가까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면 뭐 이렇게 좋습니까? 목회가 뭐 답이 있나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늘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날 잡아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가 답이지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요, 가까운 목사님인데도 버럭 화를 냅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그러고 막 버럭 화를 내요. 가까운 분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절단합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건 아닌데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안 된다.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100% 안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5분 영상 보셨죠? 우리 차계령 원장님 5분 영상 봤죠? 기도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불쑥불쑥 두려움과 염려가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분 염려하는 생각이 들면요,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10분간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요,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너무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힘든 한계의 순간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